2026년 7월 14일 화요일 밤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이 밤의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20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한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요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하시는 분들 한 분 한 분 영혼이 잘 되시고 법문사도 잘 되시고 이 무더위에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오늘은 읽은 말씀을 가지고 실수의 자리에서 다시 찾는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말 한마디를 잘못해서 가족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 판단 하나를 잘못해서 일이 꼬인 적, 조금만 더 신중했으면 좋았을 텐데 뒤늦게 후회한 적 말입니다. 여러분, 실수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어린아이도 실수하고 어른들 실수합니다. 처음 믿는 성도도 실수하고 오래 믿은 성도도 실수합니다. 그런데 실수가 무슨 이유는 단순히 일을 잘못했다 해서 끝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실수는 자꾸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는 실패자야. 너는 자격이 없어. 하나님도 너에게 실망하셨을 거야. 그 순간 우리는 실수를 사건으로 보지 않고 자신의 정체성으로 받아들입니다. 내가 실수했다가 아니라 나는 못난 사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놀라운 복음을 들려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신데도 눈에 보이는 왕을 구했습니다. 그들의 요구 속에는 하나님보다 세상의 방식을 더 의지하려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끝장내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사무엘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라.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이 은혜를 붙들기를 원합니다.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은요, 실수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돌아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수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돌아서야 한다. 20절에서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무엘은 백성의 잘못을 덮어주지 않았습니다. 괜찮다, 아무 일도 아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이 모든 악을 행하였다. 이스라엘의 죄는 실제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백성이었지만 세상 나라처럼 눈에 보이는 왕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다음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지만 죄를 깨달은 백성을 절망 속에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죄가 아니라 돌이킴입니다. 회개는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 방향을 돌리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실수했을 때 가장 위험한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기도해? 내가 이렇게 무너졌는데 어떻게 예배해?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말합니다. 실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실수했을 때 다시 하나님께 돌아서는 사람입니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아니라 넘어졌을 때 주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운전을 하다가 길을 잘못 들 때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우회전을 하고 있는데 지나쳐 버렸어요. 그때 내비게이션은 우리를 꾸짖지 않습니다.
왜 내 말을 안 들었니? 라고 하지 않아요. 조용히 말합니다.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 인생의 길에서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잘못 간 것은 맞습니다. 돌아가야 할 길이 생긴 것도 맞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 실수의 자리에 멈춰 있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돌아서십시오. 두려움보다 은혜가 큽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서지 못할 때 마음은 다른 것을 붙잡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두 번째로 실수의 자리에서 붙잡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뭘까요? 헛된 것을 붙잡지 말고 하나님만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헛된 것을 붙잡지 말고 하나님만 붙잡아라. 자, 21절 말씀입니다. 돌아서서 유익하기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한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기서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헛된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위로가 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유익을 주지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헛된 것은 눈에 보이는 왕이었어요. 그들은 왕이 있으면 안전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수한 사람의 마음은 허전합니다. 부끄럽고 두렵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로 그 마음을 채우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마음을 채우면 더 깊은 공감에 빠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실수하고 마음이 무너질 때 하나님께 달려가기보다 다른 위로를 찾을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의 인정에 집착합니다. 어떤 사람은 분주함으로 자신을 숨깁니다. 어떤 사람은 소비, 쾌락, 스마트폰, 분노, 변명 속으로 도망갑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잠깐 마음을 마비시킬 수는 있어도 영혼을 고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진짜 회복은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실수의 자리에서 우리를 살리는 것은 변명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우리를 다시 세우는 것은 세상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실수한 후에 무엇을 붙잡느냐가 중요합니다. 사람의 평가를 붙잡으면 더 흔들립니다. 자기의 의를 붙잡으면 더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면 여러분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한 아이가 학교에서 시험을 망쳤습니다. 집에 오는 길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아이는 아버지에게 혼날까 봐 방문을 닫고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방에 들어와 말했습니다. 점수는 다시 올릴 수 있다. 그런데 네가 혼자 무너지는 것은 아빠가 그냥 볼 수 없다. 나와 같이 다시 시작하자. 그 말 한마디에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점수가 회복시킨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아이를 회복시킨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실수보다 내가 너를 더 크게 붙들고 있다. 헛된 것으로 도망가지 말고 내게로 오라. 그러므로 실수의 자리에서 헛된 것을 붙잡지 말고 주님의 손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서고 헛된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에요. 자,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세요. 22절 말씀을 본문의 중심입니다. 같이 보실까요?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이스라엘이 훌륭해서 버리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실수하지 않아서 붙드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정체성의 복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값을 치르고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신약의 빛으로 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정체성은 실수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결정이 됩니다. 23절에서 사무엘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말하죠. 그리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치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넘어진 사람을 손가락질하는 곳이 아니라 기도하며 다시 길을 가르쳐주는 곳입니다. 24절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여러분, 실수에서 회복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은혜를 기억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마음을 다해 섬기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실수한 나를 하나님이 버리셨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쉽게 포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의 실수 때문에 자녀됨을 취소하지 않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됨을 취소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이것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25절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멸망의 길로 간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죄를 가볍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시 바르게 살 힘을 주는 겁니다.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더 경외합니다. 더 조심합니다. 더 진실하게 섬깁니다. 또한 교회도 이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교회는 실수한 사람을 낙인 찍는 곳이 아니에요.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는 곳이어야 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의 실수를 정죄만 하지 말고 함께 기도하고 다시 길을 찾도록 붙들어 주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는 아버지 재산을 허비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는 돌아오면서 마음속으로 계속 연습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들이 아닙니다. 품꾼이 하나로 써주십시오. 실수가 그의 정체성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그런 아버지는요, 달려가서 그를 안았습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겼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탕자는 자신을 품꾼이라고 불렀지만 아버지는 그를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실수로 자신을 규정하지만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다시 부르십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붙들게 합니다. 실수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돌아서야 한다. 헛된 것을 붙잡지 말고 하나님만 붙잡아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실수는 우리 인생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실패도 있을 수 있습니다. 후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최종 이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이름은 실패자가 아닙니다. 버림받은 자가 아닙니다. 끝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 앞에서 다시 일어나십시오. 과거의 실수에만 눈을 고정하지 마시고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나를 정죄하는 소리보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더 크게 들으십시오. 그리고 오늘부터 작은 순종을 시작하십시오. 가정에서 먼저 미안하다고 말하십시오. 관계 속에서 다시 손을 내미십시오.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십시오. 헛된 위로를 내려놓고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누군가 실수한 사람을 만난다면 정죄하기보다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다시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당신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실수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실수의 자리에서 우리를 다시 부르십니다. 다시 세우십니다. 다시 사명을 맡기십니다. 오늘도 이 은혜로 우리의 무너진 정체성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서로를 정죄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세워주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실수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돌아서게 하소서. 주님, 과거의 실수와 실패에 묶여 두려움 가운데 머물지 않게 하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예배와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정체성이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결정됨을 믿게 하소서.
헛된 위로를 버리고 하나님만 붙잡게 하소서. 주님, 무너진 마음을 사람의 인정, 세상의 위로, 헛된 것들로 채우려 했던 마음을 돌이키게 하소서. 우리를 유익하게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것들을 내려놓게 하소서. 오직 마음을 다하여 주님만 경외하고 진실히 섬기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다시 세워주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주님, 누군가의 실수를 정죄하기보다 함께 기도하며 붙들어주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사무엘처럼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함께 걷게 하소서. 가정과 교회 안의 용서와 회복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 건강, 생업, 직장, 일터, 사업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